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통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생명예배교회 성도님들에게 2026년도 새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셔서 올해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믿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요청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더 큰 하나님의 요청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면서 아까 현호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픈 자, 외로운 자들을 지나치지 않는 위로자가 되는 교회, 하나님의 다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요구 안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명령으로 나타나고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요청 안에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뜻 안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는데, 항상 주님의 모든 요청에는, 요구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명령으로 나타난다,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모든 요구,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 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 근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경우에 따라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상황이 이래서 못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가볍게 여긴다, 뜻을 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명령으로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데 가볍게 뒤로 넘기고 흘리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순종하지 않는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 분명히 불순종하고 있는 건데 불순종인지도 모르고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편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땅의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요청이자 요구이자 뜻이잖아요. 이 땅에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일단 충만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 땅의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 꾸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충만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 통치의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명령이잖아요. 일단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따라합시다 위임하셨다. 위임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상하관계예요. 정확한 상하관계예요. 만물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만물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듣는 거고 사람의 이야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코로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사람들에게만큼은 정복의 개념도 주셨고요, 통치의 개념도 주셨어요. 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라,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한데, 서로 만나 결혼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상하게 잘 따르질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못하는 경우 빼고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 사람이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은 꿈꾸기고 꿈꾸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유증 같은 건데요, 실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우리나라의, 전 세계,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존립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따라가지 않은 결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겪고 있는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거죠. 인구 감소. 여러분,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이 땅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유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공부할 사람이 없어. 기술을 익힐 사람이 없어. 가르칠 사람도 없어. 뭔가를 연구할 사람도 없어. 상담해 주거나 조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할 사람도 없어요.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서 대표 선수가 돼서 국위를 선양해야 되잖아요. 국위를 선양할 사람이 없어. 재능을 발휘할 사람이 없어. 이런 거예요. 페인트 칠이건 도배건 미장이건 전기건 용접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할 사람이 없어요. 군에 갈 사람도 없어요. 군에 가서 총 쏠 사람, 드론 하면 되지. 여러분, 드론을 아무리 날려도요, 뭔가 버튼을 누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목회할 사람도 없어. 사역자가 부족하다 못해 씨가 마를 지경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시흥이 중부연회잖아요. 감리교 9개 연회 중에 중부연회는 인천과 부천을 중심으로 하는 요쪽 권역이 중부연회예요. 중부연회가 감리교 연회 중에 가장 커요. 교회가 대략 1200개가 넘으니까 가장 많은 감리교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중부연회 4월달 부활절 끝나는 그 주에 연회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데, 연회가 열리면 목사 안수식이 둘째 날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매년 중부연회에서 1년마다 배출되었던 목사님 안수받은 사람들이 60에서 70명 정도가 배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올해 딱 40명으로 떨어졌어. 20몇 명이 줄어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내년엔 37명이 받더라고요. 그 다음 년도는 31명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한 목사님이 세 교회, 네 교회씩 레이프리처럼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교하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이가 없고 노인만 있는 세상이에요. 아이들 우는 소리가 없고 어른들 비명소리만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성장 동력의 상실이에요. 내수의 침체예요. 공실천지예요. 국가 경쟁력의 하락이에요. 사람의 존립, 나라의 존립의 문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인구 감소 두 번째는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출산을 통한 생육과 번성을 포기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하기 싫어하니까, 일단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주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일할 사람이 사라지는 상황에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일단 우리나라는 강한 노동법이 있는 나라, 법이 들어와 가지고요, 일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조 힘이 센 노동자를 둔 기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참에 아예 빠른 대체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계 도입을 서두르겠죠. 자동화 도입을 서두르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 사는 나라, 이 안에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원부자재 빼고 모든 것이 생산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동화, 기계화, 공업화를 원래도 발달한 나라였는데 여기에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사람의 손을 타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1, 2년 전부터 AI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죠. 진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의 손이 아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기계의 손을 빌려서 일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이든 기업 사업자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목감이라는 동네에 만 6년을 살았는데 늘어난 것은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서빙, 무인 세탁소,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하이패스, 휴먼 로이드 로봇, 무인 주차. 여러분, 요즘 강남에는 기계 2개가 주차를 대신해 주더라고요. 쏙 들어가고 쏙 올려 쏙 넣어주는 거예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도 조만간 자율주행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사람의 손을 안 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람을 통하여 장사든 사람을 통하여 공장이든 사업이든 하려는 사람이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아무리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사람을 구했는데 쓸만한 사람은 더 없고, 설령 사람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숙련자로 만드는 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싫고, 더군다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그냥 곰곰이 묵상해 본 거예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두 번째는 사람의 설 자리가 없다, 세 번째는요, 동물이 사람과 비슷한 위치에 올라가거나 오히려 우위를 점하게 될 것 같다는 예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모든 것들의 통치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자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비전이 뭐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사와 땅에 긴 모든 것들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다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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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인 상하관계가 없어요. 우린 동등한 사람이에요. 부유하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똑같은 하나님 보신 사람. 근데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점 잉태와 출산을 기피해요. 해야 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동물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봐,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가 집 밖에서 키우던 동물을 집 안에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동물이 지금 우리나라의 머릿속에는 가족 개념으로 바뀌었어. 100% 바뀌었어요. 동반자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반려자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이게 내가 이거는 폄하하는 그런 얘기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의 반려자는 여러분의 아내, 남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게 일단 성경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반자는, 그러니까 다미 집사님의 동반자는 장희 집사님인 거예요. 승규 집사님의 동반자는 민용 집사님인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가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은 우리 아내, 자식, 남편 이거인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이 동반자 간의 이 개념이 어느 순간에 동물에게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확대돼 버리고 이미. 그래서 본래 이름만 있던 강아지에게 이제는 성도 붙여주고요. 집안에서 함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웃고 즐기면서 한 침대에서도 자고요. 이제는 한 침대에서 자고요. 놀러 갈 때 함께 놀러 가고요. 그리고 그 반려견 키우는 집은 놀러 가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맡기는 데도 따로 있고요. 또 이것들이 죽으면 장례도 잘 치러주고요. 급기야는 키우던 동물이 죽었을 때에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일임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을 본 건데 반려동물보다 주인이 먼저 죽었을 때에 반려동물을 주인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죽은 이 반려동물보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를 대비하여 반려동물을 돌보아줄 누군가가 없을 것을 생각해서 주인이 자신이 강아지보다 고양이보다 먼저 죽은 이후에 모든 것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이미 대한민국은 판매를 시작했더라.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으니까 강아지보다. 근데 가족이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조금 이제 확장해본 개념인데 강아지 요양보호사 이런 거 있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요양보호사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인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정과 결혼의 질서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 동물과 사람이 동등한 위치를 서게 되었다. 때로는 그들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장례식장 많이 가잖아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잘 안 우는데 강아지가 돌아가시면 울어요. 진짜 그래요. 생각보다 많이 옛날처럼 안 울어요. 되게 재밌는 아이러니한 건데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강아지 때문에 웃죠. 하나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강아지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가족 개념이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다. 뒤틀리고 있다. 사람의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고스란히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피해로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026년 1월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이 5년, 10년만 지속되면은 동물 아래 사람으로 개념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무지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한탄하기도 하시지만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과 가족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요, 이상한 가족 개념이 들어오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정말 이러다 여러분들, 정부의 법이 말도 안 되게 통과되게 되면은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강아지 이름이 올라가는 일이 우리나라 같으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통성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수간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이 가족 개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법 구조 아니, 이런 법 구조가 만들어줘도 그리 이상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26에서 28절의 이 말씀을요, 제대로 숙고하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꼭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새기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만 볼게요. 첫째, 한번 크게 따라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인데요, 기름진 땅의 새빛을 충분히 받아 잘 자란 과목에 열매와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는 것처럼 수확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만족할 정도로 풍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 많아야 된다. 사람 많아야 된다. 생육과 번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수많은 긍정적이고 소망의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사람이 희망이긴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희망이다. 그래요. 사람 희망은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 갖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 희망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죠. 아마 그 기사에 제가 본 기억이 정확하게 났는데, 여러분, 중국과 인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분야의 영재나 그 분야의 수재가 우리나라가 열이라면 그 나라는 천인 거지. 수예요, 수.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사람이 많은 것이 엄청난 잠재력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도시, 사람이 없는 시골을 생각하면 정말 암울합니다. 아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살짝 경험했던 건데, 도시와 농촌에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승냥이떼들이 출몰해요. 짐승이 진짜 돌아다녀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짐승이 살아요.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하라의 기본적인 의미는 발로 밟다더라고요. 원문에 보니까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삶의 터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를 개간하여
개간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만들어라. 미지의 새로운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되게 하라.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할지어다. 진짜 여러분들, 땅을 정복할지어다. 정복할지어다.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개척에 관한, 개간에 관한, 불모지를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한, 어드벤처에 관한, 도전에 관한 이런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번 크게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 도전해라. 개척해라. 불모지를 새롭게 해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해봐라 이건데요. 자꾸만 안주하려고 한다. 머무르려고 한다. 여기가 좋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요, 개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요, 개간이라는 것을, 도전이라는 것을, 비상이라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복음으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끄트머리 말씀처럼 경배와 찬양을 주께 올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축복해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해봐.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도전해봐.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도전하라, 개척하라, 나아가라. 이 말씀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게 따라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 단어는요, 고대 절대 왕권을 지닌 제왕들이 생사 여탈권을, 포로들, 백성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 주권을 말하는 건데,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건데, 그리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이 진짜 있다. 이것을 부여받았다, 위임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짐승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짐승을 지배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것들을 절대로 짓밟거나 학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최고 싫어하는 인간이 아동학대, 동물학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동학대 큰일 날 짓이에요. 동물학대 큰일 나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적어도 인간과 동물 간의 상하관계는 하나님이 주셨다. 주종관계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영적으로 우둔하여 잘못 생각하여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동물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동반자는 사람이고 영원한 동반자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서로 동반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해 보시고 돌아서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권리들을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으로 이 땅의 모든 짐승은 인간의 통치를 받고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창조의 질서들이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